집을 나서면서 먼저 먼 산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산이 얼마나 선명하게 보이느냐에 따라서 오늘 미세먼지가 어느 정도 되겠다, 이걸 이제 가늠하는 것이죠. 물론 안개 낀 날은 좀 가늠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충 좀 알아맞히게 돼요. 여러분도 요즘 그런 생각으로 먼 산을 또 주변을 바라볼 줄 압니다. 봄철에 몇 번씩 황사가 있었죠. 그러나 요즘은 황사라는 말을 잘 쓰지 않은 것 같아요.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이제 어느덧 미세먼지는 우리의 일상이 되어버렸죠.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그 나라 중에 두 번째로 우리나라가 미세먼지 농도가 높다고 그럽니다. 참 불명예스러운 이야기죠.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연간 2만 명 이상이나 되는 사람이 미세먼지 때문에 죽는다는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숨쉬기 두려운 세상입니다. 지구온난화는 어떻습니까? 북극의 빙하가 녹아내리고 있다는 것은 이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입니다. 1990년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IPCC에서 기후변화 1차 보고서가 발표되었습니다. 지금 이제 30년이 흘렸죠. 시간이 지나자 사람들의 마음에 이 경각심이 점점 희미해지는 것 같습니다. 처음 발표할 때, 야, 이 지구 좀 지키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죠. 심각하구나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또 우리가 느슨해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작년 인천 송도에서 바로 이 협의체 48차 총회가 있었습니다. 지구온난화 1.5도시 특별보고서가 이때 발표됐는데요. 18세기 영국을 필두로 해서 산업혁명이 일어났죠. 얼마나 많은 매연들이 쏟아져 나왔습니까? 그래서 영국에 가면 그 중부 지역을 블랙시티라고 했습니다. 막 건물들이 시커매요. 지금도 그 시커먼 건물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도 많습니다. 교회들 벽도 시커멓게 이렇게 돼 있어요. 물론 지금 공기를 많이 좋게 했지만 18세기, 19세기 때 아주 험했습니다. 그래서 산업혁명 후에 지금까지 한 지구의 연간 평균 온도가 1도씩 상승을 했다 합니다. 1도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향후 30년, 2050년까지 0.5도가 더 올라가면 역사상에 그동안 없었던 큰 재앙이 불어닥칠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0.5도 별것 아닌 것 같죠? 산업혁명 후에 1.5도시예요. 1.5, 지금 1도 정도 높아졌는데 앞으로 0.5도가 더 높아지면 굉장한 재앙이 이 지구를 덮친다는 사실입니다. 지구온난화는 미세먼지와 밀접한 관계가 있죠. 한반도를 비롯한 유라시아 그 대륙과 이 바다의 온도 차이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온도 차이가 있어야지 바람이 불지 않겠습니까? 근데 차이가 줄어드니까 그만큼 바람이 불지 않는 거예요. 특히 봄철 바람이 줄어들고 있대요. 지금 우리가 여름을 맞고 있습니다. 여러분 봄 느끼셨나요? 물론 이제 꽃 피고 날씨 풀어지고 그래서 조금 느꼈죠. 그러나 금방 여름이 됐어요. 제가 봄과 가을에 입는 바바리 코트가 있어요. 즐겨 입습니다. 입는데 해마다 한 얼마만큼은 입어요. 그런데 올해는 한 번도 안 입었습니다. 그냥 따뜻해졌어요. 그래서 입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도 느끼고 계실 거예요. 이게 현실로 우리 피부에 다가와 있는 그런 지금 환경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봄철에 바람이 잘 불지 않기 때문에 이 공기가 정체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미세먼지가 더 기승을 부리는 거죠. 우리가 다 또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만이 아니라 이 온 만물이 지금 신음하고 있다 하는 것을 느낍니다. 또 그런 보고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죠. 왜 이렇게 심각할 정도로 이 지구가, 이 환경이 훼손되고 있나요? 물론 예전에도 천재지변이 있었습니다. 화산 폭발이라든지 여러 재앙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맡고 있는 이 모든 재앙들은 우리 인재에 많이 가깝습니다. 우리가 많이 그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는 거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죠. 바로 인간의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편의주의, 또한 뭐든지 내가 취하고 누리고 편안하기를 원하는 그런 인간의 이기심 때문에 이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다. 또 덩달아서 우리도 그 보응을 톡톡히 받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함께 사는 세상인데 여기에 대한 인식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내가 편리한 대로 해버리죠. 전철역에서 저희 집으로 가는 그 길이 있는데 예전에는 다른 아파트 단지를 이렇게 통과해서 갔습니다. 뺑 둘러갔죠. 그런데 지난 5월에 기찻길 옆으로 길이 났습니다. 참 좋더라고요. 운치가 있어요. 또 굉장히 세련된 그 가로등도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 길을 지금 한 달간 걷고 있는데요. 참 좋습니다. 기차도 옆에 쫙 지나가면 또 괜찮고. 그런데 한 달 지난 사이에 벌써 곳곳에 쓰레기가 버려집니다. 이제 누군가 또 청소를 하겠죠. 또 청소하신 분들이 청소를 하겠지만 그동안 청소를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씩 뭐 하나씩 제가 줍지만은 다 주울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이제 모습이 우리들의 또 자연스러운 이제 모습이 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 앞에, 이 학교 앞에 담배꽁초 유명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그냥 피우고 그냥 버리세요. 그리고 담배깍도 그냥 버리십니다. 어떤 사람은 화단에다가 쑤셔 놓습니다. 그냥 길에다 버리면 청소하시는 분이라도 치우는데 그기다 쑤셔 놓아요. 또 이게 우리 교회가 이제 14년 됐는데 14년 전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개선이 안 되더라고요. 참 이런 이제 모습들을 우리가 한두 번 느낀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 학생 한 서너 명이 교회 앞을 지나가면서 과자 봉지를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주우라고 했어요. 착한 학생이죠. 줍더라고요. 그래도 요즘 학생들 잘못 건드렸다가는 아주 큰 코 다칩니다. 아저씨가 뭔데요? 그것도 아니고 할아버지가 뭔데 이러면 아주 곤란해지죠. 또 목사 체면에 말다툼 할 수 있겠습니까? 아주 당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 그런 학생들이 별로 없어요. 이 앞에서. 그래서 그걸 다툴 일도 없거니와 또 그런 경우 있으면 슬그머니 주술려고 그래요. 제가 주술려고. 괜히 고약한 학생 만났다가 제가 혼날 수 있습니다. 어떻든 그 학생이 주웠어요. 줍고 이제 가더니 교회 옆에 음식점 있잖아요. 그 앞에다가 버리더라고요. 개념이 없습니다. 개념이 없어요. 오늘 아침의 일이에요. 따끈따끈한 이야기인데 저 밑에 교회 현관에 쓰레기통이 있습니다. 쓰레기통에 어제 우리 나들이 가면서 나눠준 간식이 있습니다. 맛있었죠? 그 안에 오렌지 큼직한 거 하나 있고 포도 이렇게 깨끗이 씻어가지고 봉지에 담고 또 초코파이 있고 사탕도 있고 여러 먹을 거 있습니다. 또 캔 음료수도 하나 들어있어요. 풍성했습니다. 그거 다 못 드셨을 거예요. 굉장히 풍성하게 한 사람씩 이렇게 주셨는데 이게 쓰레기통 안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캔 음료수는 먹었어요. 과자 한두 개쯤은 이렇게 까서 먹었더라고요. 빈 과자 껍질이 있어요. 그대로 오렌지, 포도, 초코파이 그대로 있어요. 깨끗해요. 어제 버린 것이니까 오늘 이른 아침에 깨끗하죠. 궁금해지죠?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꺼냈죠. 꺼냈습니다. 보니까 아주 상태가 좋아요. 그래서 제가 간식으로 먹을 예정입니다. 개념이 없어요. 개념이 없습니다. 물론 누가 그랬는지 몰라요. 여러분 중에는 없을 수도 있죠. 그러나 버린 사람은 압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면서 우리의 마음부터, 우리의 생각부터 많이 고쳐가야 됩니다. 쓰레기 버리지 말자, 또 나무를 많이 심자, 환경 문제를 또 우리가 고민하면서 애쓰기도 합니다만은 우리 인성이 변하지 않으면, 우리의 심령이 변하지 않으면 그 모든 건 다 미봉책에 그칩니다. 마음이, 심령이 변해야 됩니다. 의식 구조가 완전히 변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습관이 새롭게 돼야 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정말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공중의 새, 바다의 물고기 얼마나 풍성하겠습니까? 또 다 풍성하게 먹고 남을 정도로 모든 것을 다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해서 각 종류마다 정말 다양한 그러한 피조물들이 이 지구상에 존재합니다. 아직까지 우리 인간이 발견하지 못한 그런 생물체들도 있을 거예요. 참 하나님의 솜씨가 오묘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좋구나, 아주 흐뭇해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도 보기에 참 좋은데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다.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입니다. 웬만큼 그렇게 아름다워서 감탄하시는 분은 아니시겠죠. 참 좋았다 이렇게 하실 정도로 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그것을 훼손해 가는 거죠. 망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욕심, 편리주의, 이기주의 때문에 이걸 망쳐가고 있습니다. 결국 그 욕심의 대가가 우리들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어제 전교인 나들이 할 때 이제 배를 타기도 하고 또 높은 곳에 가서 경치도 바라보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한 분이 그 경치를 바라보면서 야, 우리 하나님의 솜씨가 너무 놀랐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뭐 그 자리에 앉아 있던 사람들 다 공감하는 바입니다. 정말 빼어나요. 또 어제 일기가 얼마나 좋았습니까? 아주 덥지도 않고 쌀쌀하지도 않고 살랑살랑 바람이 부는 날, 공기도 좋고 한 날씨여서 참 저절로 노래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지으신 창조의 세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솜씨 작품이다 하는 고백들을 우리가 저절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즐기고 있고 또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망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아직까지는 우리가 이것을 정말 누릴 수 있어요. 그리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후손들은 어떤 세계를 물려받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후손들도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하면서 찬송할 수 있을는지,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이 자연을 보면서 그런 노래를, 그 찬양을 부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창조 세계의 주인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우리가 그것을 누릴 수 있게 하셨어요. 그러나 항상 우리는 겸손히 관리자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청지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 함은 우리가 마음껏 훼손해도 좋다, 마음껏 우리가 그냥 사용하고 아무렇게나 해도 좋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다 누려라. 하지만은 욕심, 탐욕으로 가지 말라, 훼손하지 말라 하는 뜻도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잘 관리해라, 잘 가꿔라 하는 명령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마음대로 해버린 거죠. 또 지금 우리 괜찮으니까 그걸 훼손하는 거죠. 고스란히 우리 아들, 딸, 우리 손자, 손녀들이 그거 받을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생각할까요? 할아버지, 할머니를.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면서 정말 자그마한 일부터 우리가 개선해 가지 않으면, 함께 하지 아니하면 정말 이대로 갔다가는 큰 재앙을 우리가 맞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에 보면 어느 한 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말씀인데요. 곡식의 소출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창고에 다 그것을 저장할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창고를 더 크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오늘 밤 내 생명을 거두리라.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너가 그거 누릴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의 욕심을 이렇게 부리는 거예요. 욕심을. 그래서 함께 나누면 더 풍성해지고 더 함께 기뻐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욕심 때문에 다른 사람은 굶게 되고 어렵게 되고 나도 결국 그 썩은 것을 취할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먹게 됐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루 먹을 일용할 양식만을 거둬라. 안식일 전날은 안식일 것과 이틀치를 거둬라. 이런 말씀하세요. 아주 단순합니다. 쉬운 말씀이에요. 그냥 하루 먹을 거 거두면 돼요. 그런데 꼭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냥 평일에 주말도 아닌데 엄청나게 거뒀어요. 내일 안 나가도 된다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고, 또 한편으로는 좀 불안감이 있을 수 있어요. 내일 없을 수도 있잖아. 이런 이제 근심을 가지고 그걸 거뒀을 수도 있어요. 여러 심리가 있겠죠. 어떻게 됐습니까? 그 안에 벌레 생겼잖아요. 못 먹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화를 내셨죠.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그런 모습에 화를 내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욕심이 이렇게 모든 걸 망쳐버립니다. 나의 편의주의 때문에 다른 사람도 불편하게 되고 결국 그것이 나한테로 돌아와요. 나도 썩은 것을 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시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 누가복음 12장 말씀, 이 부자의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결론으로 말씀을 이어가시냐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말씀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에도 이 말씀이 나와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너희들 염려하지 말라. 저 풀 봐라. 다 입히신다. 저 새 봐라. 먹이신다. 염려하지 말라. 근심 걱정 말라.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이 말씀 나오고 누가복음은 방금 부자 이야기 다음에 이 말씀 나와요. 연결해 보면 우리의 욕심은 어디에 가장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냐면 불안에 관계되어 있습니다. 걱정, 근심. 하나님 믿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취하지 아니하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움켜쥐고 뺏어서 취합니다. 염려, 근심, 걱정을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주님이 다 먹이시고 입힌데 왜 그렇게 욕심을 내서 다 썩게 만들고 다른 사람 굶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그러니까 그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죠. 여러분 삶 속에 주신 은혜에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주신 사람에 대해서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그 환경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바로 그 자리에서 찬송의 이유를 찾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 지구의 동식물 80%가 바다에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생명의 이 보고인 바다가 죽어가고 있다 하는 뉴스를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또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 원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이 기후변화의 문제, 또 불법업, 그리고 플라스틱이래요. 플라스틱. 지금 엄청난 양의 플라스틱 섬이 태평양 바다에 떠다니고 있대요. 여러분 뉴스도 보셨죠? 어마어마하답니다. 거기에 90%가 플라스틱이래요. 이 쓰레기 더미들이 섬을 이루고 있는데 90% 플라스틱이래요. 우리 플라스틱 많이 사용하는데 편리하죠. 저희 아파트 단지에도 이 분리수거 하면 플라스틱이 많이 그렇게 모이더라고요. 플라스틱 우리가 사용을 합니다만 이거 함부로 버리고 해서는 안 될 일이죠. 그게 이제 햇빛을 오래 받으면 잘게 부서진대요. 플라스틱이 바스라지는 거죠. 그래서 플라스통처럼 아주 작은 미세한 크기로 그렇게 부서진다 합니다. 이걸 무엇이 먹겠습니까? 물고기가 먹겠죠. 물고기를 누가 먹습니까? 우리가 먹겠죠. 결국 우리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편리주의, 우리의 이기적인 욕망으로 사는 삶의 결론이 그거다지 않겠습니까? 이 한 가지 예뿐만 아니라 여러 증거들이 우리의 삶 속에 지금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모습을 살피면서 내가 무심결에 행하고 있는 그런 모든 것도 살피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가운데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돌아가야 될 것입니다. 불법업도 성행 중인데요. 우리 식탁에 오른 5마리 중 1마리는 불법업을 통해서 올라온 거래요. 앞으로 30년 후 2048년이면 지금 이 상태로 가면 바다의 그 물고기 떼들이 사라진대요. 30년 여러분이 살아 계실 동안이 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여러분 아들, 딸들 세대, 손자, 손녀 세대, 그들이 어떻게 살라고요? 뭘 먹고 살라고요? 그렇게 바라보는 눈을 가져야 되는데 전문가들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경각심을 주는데 그때만 좀 심각하구나 하고 또 우리의 습관대로 쓰레기를 투척하고 개념 없이 하는 경우가 있지 않나 하는 것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되겠습니다. 우리 여름에 저 인도네시아 아낙달람족을 위해서 단기 선교로 가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민가로 내려오고 있어요. 아직까지 이제 산속에 있는 사람들이 많지만 일부가 이제 점차 내려오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수렵 채취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짐승 잡아서 먹고 농사도 안 지어요. 원래 그냥 열매 따먹고 먹을 풀 먹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 다 없어지잖아요. 그럼 옮겨요. 그럼 또 있으니까 농사 지을 필요 없고 가축 기를 필요도 없어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 왜 그들이 민간으로 내려옵니까? 점차 짐승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내려오는 거예요. 그들이 막 탐욕으로 많이 잡아먹어서 그 짐승들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난개발 때문에 그렇습니다. 막 살림을 밀어버려요. 거기에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훼손하는 거죠. 그러니까 짐승들이 사라지는 거죠. 이 사람들이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내려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런 심각성을 한 번, 두 번 들은 것도 아닙니다.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살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관리자로 세우셨는데 우리를 인정하시면서 청지기로 삼으셨는데 이 자연 환경을 다시 한번 잘 우리가 살피면서 정말 우리 후대까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언젠가 나눈 이야기지만 제가 지냈던 영국에 이 잉글랜드 지방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 위에는 스코틀랜드고 서쪽은 웨일즈입니다. 스코틀랜드랑 웨일즈는 좀 산이 있어요. 그런데 잉글랜드 북부 빼고는 요 밑으로는 그냥 구릉 지역이에요. 높은 산들이 거의 없어요. 평평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잉글랜드 물이 안 좋아요. 산이 없으니까. 계곡이 있어야지 좀 물이 있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물이 안 좋아요. 파면 물이 나오긴 합니다만 석회수예요. 떠놓고 보면 밑에 하얗게 가라앉아요. 그냥 마시면 안 됩니다. 제가 살았던 곳이 버밍엄이라는 곳인데 잉글랜드의 한 중부쯤 됩니다. 거기도 역시 땅을 파면 석회수가 나와요. 그런데 이 버밍엄 물이 좋아요. 좋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주일 예배를 드리러 옵니다. 이제 영국인과 결혼한 우리 자매님 한 분도 꼭 통을 들고 와요. 통을. 교회에서 물 받아가요. 30분 거리밖에 안 되는데 거기 와서 예배 드리고 물 받아가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100여 년 전에 이 버밍엄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대로 가서는 이거 우리 후손들에게 부끄러운 조상들이 된다. 부끄러운 선조들이 된다. 우리 후손들이 뭘 이야기할 것인가? 막 산업혁명 거기가 일어났던 그 중심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 잉글랜드 중부가. 우리 후손들에게 뭘 남겨줄까? 물 남겨주자, 물. 그리고 산림, 녹지를 만들자. 나무를 심은 거예요. 그래서 수백 킬로 떨어져 있는 웨일즈에서 그 계곡에서 물기를 잡아온 거예요. 파이프를 묻어가지고. 대공사입니다. 가까운 거리도 아니에요. 파이프를 묻어가지고 그 작업을 한 거예요. 자기들 당대에 그 물 마시지 못했어요. 후손들을 위해서 일을 한 거예요. 녹지 만들었습니다. 자기들 당대에 그 혜택 누리지 못했어요. 나무도 자라야 되잖아요. 지금 그 후손들이 누리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면 캐논힐 파크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여기에 그 모형을 만들어 놨어요. 역사를 쫙 써놨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 도시에 물이 닿게 되고 녹지가 유럽에서 도시 중에 1, 2위를 다툴 정도로 이렇게 풍성하게 됐는가 하는 그 역사를 딱 기록해 놨어요. 그 한 곳에 가면. 그리고 선생님들이 얘들 데리고 와서 그거 교육시켜요. 또 산책하면서 우리 같은 사람도 이렇게 보면서 아 그렇구나 이렇게 느끼게 만들게 해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후손들, 우리 아들, 딸, 우리 손자, 손녀들이 어떤 것을 물려받도록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편리한 대로 우리의 욕심대로 차렸다가는 그들이 어떤 재앙을 받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있겠습니다. 우리 청년부들이 저 뒤에 기록한 것도 여러분 좀 보시고 참고가 아마 많이 되실 거예요. 또 여러분이 알고 있는 바가 있습니다. 또 그것부터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의식이, 우리의 생각이 근본적으로 고쳐져야 됩니다. 습관이 돼야 됩니다. 모든 자원을 절약하는 일들, 쓰레기를 줄이는 일들, 분리수거하는 일들, 이게 우리의 아주 자연스러운 습관이 돼야 돼요.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출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믿음의 행위 또 삶의 변화의 실천을 통해서 역사하리라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으로 우리가 환경주의를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체로 응답하기를 바라고요. 다음 주일에 지금 이렇게 깨끗하게 보이지만 사실 구석구석 먼지가 있거든요.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좀 우리가 함께 하면서 이렇게 동참하는 것이 작은 의식의 변화를 줄 수가 있습니다. 함께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은 주보 3면에 보면
환경주일 공동 기도문이 있습니다. 이 앞에 화면에도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은혜와 보호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따사로운 햇살과 맑은 공기를 베풀어 주셔서 이 땅의 모든 생명들이 각각의 아름다움을 뽐내며 생동하게 하셨습니다. 나무와 풀과 새와 동물들이 어우러져 생명의 숲을 이루어 서로를 보듬게 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창조 세계의 청지기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지금 이 순간 당신께서 이토록 아름답게 지으신 창조 세계가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던 그 순간 세상의 어둠에 휩싸였던 것처럼 미세먼지가 세상을 뒤덮어 하늘이 빛을 잃었습니다. 조금 더 편하기 위해 마구 태워버린 화석연료로 인해 공기는 더러워졌고 우리의 교만과 탐욕으로 숲을 짓밟은 결과 수많은 생명들은 살 곳을 잃었습니다. 더불어 숲을 이루어야 할 사명을 망각한 채 정복하고 다스리려고만 했던 우리의 무지와 욕심으로 인해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간구하오니 우리의 교만을 속히 꺾어 주십시오. 우리의 욕심을 다스려 주십시오. 세상의 주인이라도 된 듯 착각하는 우리의 무지를 없애 주십시오. 창조의 하나님, 창조의 숲을 지키고 가꾸어 갈 거룩한 청지기로 부르신 뜻을 다시 새겨봅니다. 우리로 하여금 누구보다 앞장서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감사하며 생태적인 삶을 살아가기에 힘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십자가의 사랑을 본받아 불평과 고난을 기쁘게 받아들이며 있는 힘을 다해 생명 살림과 창조 세계의 온전함을 위해 일하는 참된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모든 생명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주님 앞에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